같이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끌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었을 때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조심하라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조심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이 조심하라라는 말은 깊게 관찰하여 미리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조심하라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걱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학교 다녀올 때 차 조심해라, 조심해라,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하는 조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저자가 조심할 것이요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곧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곧 생명이고 멀리 떨어지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한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아피스테미라는 단어로 기록했는데요. 버리다, 떠나다, 떼어놓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은 죽음으로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하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그 시간 동안에 그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권면하는 것, 생명이 있는 동안 권면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공동체원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혹 오늘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오늘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해야 합니다. 섬세하게 서로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죄의 유혹과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이것은 바로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제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분 계실 겁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집이라. 아멘. 비슷한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굳게 잡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옳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은 이제 다시 어제 우리가 살펴본 7절에서와 같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같이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현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15절 말씀은 과거에 방황하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고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듣지 않음이었습니다.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스클레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굳어지다, 완고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완고한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십계명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고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으로 살아내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져서 굳어져서 그들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졌다, 완악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팍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바로와 같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있는 겁니다.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듣고 격노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듣기만 하고 다른 마음의 받아들임도 없고 행동으로 옮겨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격노하게 했던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사람들, 삶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계속해서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과거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다라는 단어,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삶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역을 벗어나는 삶, 이 관역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곧 죄, 하마르티노 혹은 하마라티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삶, 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목적과 목적을 향한 삶, 그 관역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 누구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던 사람들. 안식이라는 단어가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휴식을 취하고 거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최종적으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아니하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아페이데오라는 말이 재밌게도 믿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다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불순종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믿지 않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불순종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여기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믿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이고 시작입니다. 순종하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책임져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책임지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훈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12절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워져 나아가는 예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이주민교회, 청년제자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궁년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년 집사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신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꼭 쾌차하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들도 용기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남궁년 집사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모두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와 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남궁년 집사님 옆에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붙어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간 백성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